오늘은 감정도 거듭남이 필요하다. 감정도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적인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또 판단을 내릴 때 사실 우리가 지성에 의해서 판단을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감정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출렁출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인생은요, 감정이 풍요로우면, 감정이 풍성해지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 감정이 풍성해지면 행복감을 느끼고, 또 반면에 감정이 소용돌이치면 불행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복은 주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요,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행복을 못 느껴요. 참 이게 거듭남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감정에 손상 있고 상처 입은 감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요. 되게 보면 집안 내력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불행한 사람은 뭘 해도 불행해요. 반면에 거지같이 사는데 계속 행복한 집은 또 계속 행복해요. 이게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감정적인 민족입니다. 빨리 뜨겁고 빨리 식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역할이 우리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도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수요가 있습니다. 감정도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 되거든요. 감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모든 수요가 있을 때에 중요한 건 가짜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수요가 있다고 가짜 감정들을 막 집어넣어서 채우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고프면요, 이게 먹을 게 없잖아요. 배고프면 그냥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특별히 객지 생활 하던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배고프니까 라면 먹고, 배고프니까 패스트푸드, 뭐 맥도날드 햄버거 이런 거 계속 먹어보십시오. 2년만 먹으면 퉁퉁 붓든지 배 터지든지 갈라지든지 그렇게 돼요. 나쁜 음식 계속 먹어보면 압니다. 아, 이게 집에서 해주는 끓인 음식 먹어야 건강해지는구나. 금방 어지러워지고요. 또 금방 이렇게 그 힘이 빠져버리고, 어떤 때는 의욕도 없고 그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는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채워야 돼. 좋은 음식으로. 그 똑같은 음식도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재료가 좋은 것들이 다르죠. 먹으면 탈이 없고 건강해진다고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있을 때 그걸 가짜로 채우면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가짜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사실은 유익도 많이 있지만 힘들죠. 인간관계도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잘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뭐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못 맺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귀찮다 그러고 자기 유익만 얻으니까 다 걸어 잠그고, 그러니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힘들어지니까 자꾸 홀로 가짜로 채우려고 합니다. 가짜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즘에 인간관계 깨진 사람이 제일 좋은 거 SNS. 또 뭐예요? 텔레비전 다시 보기. 몰라요 그거? 다시 보기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보기를 계속 보는 분들은요,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홀로 지내기 너무 좋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개를 키우죠. 펫. 집에서 애완동물 개를 키워요. 개하고 너무 친해지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개하고 너무 친해지는 건 문제가 있어요. 개는요, 관계 맺기가 쉬워요. 먹이만 주면 충성해요. 간식을 주면 더 충성해요. 산책을 내려나가면 거의 생명 걸어요. 그래서 개 키우듯이 인간관계를 맺는지 알아요. 아, 그래서 개가 편해. 사람은 힘든 거야.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관계를 개하고의 관계밖에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 개 같은 인생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하고 너무 친해지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투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뭐 개한테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 있잖아요. 개한테 유산 반을 물려주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신 나간 인간인지. 그 무슨 얘기예요? 인간성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개에게 유산을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걸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가짜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수요가 있을 때 정확한 감정의 수요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해준 건 세 가지거든요. 기쁨이란 감정은 기쁨으로 채워야 되고, 관용이란 감정은 관용으로 채워야 되고,
평강이라는 감정, 이 샬롬, 피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야만 온전해진다. 이거 다 가짜들이 다 있거든요. 가짜로 채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충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감동. 충동과 감동의 차이점이 뭘까요? 충동은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충동은 뭡니까? 내 이익, 내 욕망. 충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충동적으로 원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충동 구매, 이건 나쁜 거죠. 반면에 감동은 뭐예요?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충동적인 사람은 막 폭을 합니다. 말 함부로 해버리고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안 보일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행동해버려요. 그래 뭐 사람이 좋으니까 참아주는 거죠. 아니면 그거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그죠? 감동은 뭐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 인격적인 거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 그게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인격적이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아무리 감정적인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충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동 붙들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세 가지가 있다는 기쁨, 관용,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서 여러분 감정적인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죠. 기쁨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인생보다 더 강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인격,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남자분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기뻐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최고예요.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기뻐하는 여자하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죠? 뭐 예쁘고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예쁘지 않으면 기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예. 그래도 기쁜 사람이 좀 있거든요. 예. 하여튼 기뻐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뻐하면 그죠? 기뻐하는 거. 어떤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남자. 기뻐하는 것보다 강력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요, 이 사람은 감정적이기보다는 약간 이지적이에요. 지적 인간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지적으로 좀 발달된 사람이라고요.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지정의 그러면 지가 강하고 이 정은 좀 약하고 의가 또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 불굴의 인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뭘 말하는 거 봐요. 네가 뭐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더해. 뭐 교만하게 보일 정도 아니에요, 그죠? 나는 더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러면서 예증을 드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그죠? 하였으니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 패면 죽는다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매를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거 쭉 나열해요. 그래도 꺾였다는 게 안 꺾였다는 거예요. 안 꺾였어요. 그래서 불굴의 의지 얘기한다 그러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뜻을 세우고요, 뜻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같이 뜻 세우고 새벽에 엎어져 자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뜻을 세우면 나와요. 무조건 나와. 비가 오나 누구니 오나.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는 사람인데 뭘 못하겠어요. 멋지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의 영역은 빈곤하다고요. 그죠? 감정의 영역에 자기를 내놓으면 이 불굴의 의지가 막 꺾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보면은 건강한 감정이 있었다고요.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지적인 사람이 의지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면 감정의 바닥을 쳐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정의 바닥을 치기는커녕 너무 멋지잖아요.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상황이 또 분위기 좋을 때니까 감정으로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빌립보서는 옥중의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뭐 좋을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기뻐하래요. 뭔가 다르죠. 거기다가 빌립보서 1장 같은 데 보니까요, 환경도 열받는 환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한심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더 신나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열받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믿는 자들이야.
그냥 막 저주를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건 제가 볼 때 절대 기쁨이거든요. 이런 절대 기쁨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게 가능해요.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내 시대는 끝났다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너는 감옥에 갔으니까 끝장났어,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낙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낙담 타겨가지고 내 시대는 끝났는가 봐, 난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쁨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에고이스트들이 많아요. 이기주의자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 내가 이건 조용하던 뭐 겸손해 보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낙담도 잘 보면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낙담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주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해도 무슨 낙담이 있어요?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던 작게 쓰던 뭐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쓰면 된다. 그런 사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기와 분쟁으로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뻐한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모든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부흥을 원하십니까? 원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죠? 네팔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으로 크게 뜨겁게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꼭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면 됩니다.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저 같은 목사는 더 하죠. 꼭 뭐 내가 부흥 안 일으켜도 돼요.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도 됩니다. 그거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뭐 절대 기쁨이 왜 힘들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부흥되는 건 좋은데 왜 나를 통해서 안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잘 되면 되죠. 어찌 보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Become greater. 주님은 become greater. He must become greater. 나는 become less. I become less. I must become less.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죠? I must become less.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쇠해야 됩니다.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생각보다 기뻐요. 뭐 기쁘다기보다도 뭐 슬플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잘 되는가 보다, 주님이.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 아닙니까? 기쁘시죠? 다 내려놓으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찬양 인도를 우리 사역자가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거죠. 찬양 인도를 아직 잘했어요. 만약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찬양 인도하다가 밑에서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자기 대신에 딴 사람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잘 된 거예요. 기분 안 좋은 인간들 보면 그 문제 있는 인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했을 때 은혜를 끼쳐야지 왜 제가 했는데 은혜를 끼치나? 그럼 벌써 얼굴에 심술이 있는 거야. 그런 좀 광야 생활 좀 해야 되겠군, 이런 게 딱 느낌으로 오죠. 그 누가 하든 내가 해서 잘 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더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I must become less. 이거 우리 신조가 돼야 돼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나 기쁨 떠나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 일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사람이 기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이 없는 거. 제발 일 좀 하는 사람들 제발 좀 자아가 좀 죽으라고요. I must become less. 이게 안 돼, 이게. 일 좀 하고 나면 그게 기득권이 돼버리고 무슨 뭐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했다느니 좀 딴 일 시킬래도 못 시키겠어. 그게 자기 기득권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골병 드는 거지. 얼굴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안 하면 누가 뺏어갈 것 같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아파도 나와야 되고
충성을 위해서 아파도 나와야 되는 것과 뺏길까 봐 아파도 나오는 건 다르죠. 불안해서 막 나와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서, 그죠? 그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웃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얘기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가 보죠. 그래서 제가 좀 살아봐서 아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가 아니라 아예 시도 자체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면 돼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정 쓰시려고 그러면 날 쓰시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설교 항상 기쁘죠. 이유가 뭐예요? 홍대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그래도 기뻐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치다거리 안 하고 힘들어하고 안 하는 거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I must become less. 그게 사실은 최고 기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I must become greater.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거 아닙니다. I must become less.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로 이 모습 가지고 서 있으니까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쁘니까, 일단 이건 또 역설인지 모르지만 기쁘면요 사람들이 또 뭐예요? 그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쁨이죠. 여러분 아버지들 계시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기쁨이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쁘다 그러면 집안이 화목해져요. 어머니가 집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명랑하고, 야 귀한 거 재밌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죠? 이렇게 즐거워하고 개그 콘서트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 집안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이,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이 그러고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있고 앉아 있고 하니까 집안 분위기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나는 죽지 못해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슬프지만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럼 기뻐져요? 기뻐지냐고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괴로워 죽겠다, 내 죽지 못해도 산다, 내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주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고 내일 주님 오셨으면 좋겠고, 그죠? 나는 슬프지만 여러분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쁘겠어요? 기쁘겠냐고요? 교회 옮기지. 기쁘겠냐고? 그런 재수 없는 것을 왜 쳐다보고 있겠냐고. 이제 뜻을 알겠습니까? 좋은 간사가 되는 비결이 뭐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요. 좋은 교육자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이 기뻐져야 돼요. 남 원망하지 말라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데? 뿌리를 자꾸 찾아보면 근원이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뭐예요? 불신이지.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에고, 자아가 깨지지 않은 거죠. 다 깨져서 I must become less. 그런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냐고. 다 내려놓으라니까요. 나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듭남이 있어야 감정도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하라죠. 관용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관용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 영어 성경 보니까 관용이라는 말을 gentleness 이렇게 돼 있다고요.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ce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라. gentleness, 부드러운 거, 부드러움으로 대하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난 더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기준이 있고 자기 자신에서 철저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관용하기 힘들죠. 힘든 사람이라고요. 우리 그런 거 있습니까? 그 윗사람한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윗사람한테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해요. 난 종종 그럴 때 상상해요. 저 사람 밑에 들어가면 얼마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효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효자 하는데 아들에게 똑같은 그 효도를 바란다고 그러면 죽는 거죠. 충성도 좋은데 그 밑에 사람에게도 똑같은 충성을 바라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잘하는 걸로 끝내야 돼요. 그걸 딴 사람한테 강요하고 요구한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 칭찬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 충성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충성이 한 100이라고 합시다. 100 정도를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교회에서 한 10 정도 충성하는 사람도 귀중한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배신도 하는데 충성하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배신하는 게 어딘데, 그죠? 10 정도 충성해도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100 정도 충성하는 사람은요, 10 정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막 폭언을 가해. 그것도 충성이라고 하냐?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러면서. 여기서 칭찬 들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어. 그래서 들은 얘기인지 가지고. 그게 또 목사가 얘기하면 덜 상처가 되는데 성도끼리 그러면 또 그게 상처가 된다고 그 얘기가, 그죠? 성질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5가 됐든 10이 됐든 충성하는 사람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야, 나 참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게 젠틀리스예요. 따뜻함, 관용. 그게 없다고요. 그게 없어서 충성을 하는데 인색해요. 사람이 칭찬에 인색하고. 특별히 완벽주의자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눈에 띄는 죄 안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물론 죄인은 죄인인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저도 죄인은 죄인인데 뭐 딱 잡아가지고 뭘 죄인이라고 다그치기도 뭐하고 그냥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물증이 없는 사람들. 그게 거의 완벽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엄격한 기준 갖고 남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특별히 또 교양이 있어가지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정제의 눈빛, 그거 아세요? 말 안 하는데 딱 보는데 그 눈빛이 정제야. 보기 싫어 진짜. 정제의 침묵, 말은 안 해. 근데 그 싸늘한 침묵 있잖아요. 싸늘한 침묵. 거기서 젠틀리스가 없어요. 젠틀리스. 그게 관용이거든, 관용.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엄격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고 완벽주의자고 철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용, 젠틀리스를 줬어요. 용납하는 마음. 이게 거듭난 감정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참 있기 힘든, 기쁨이 있기 힘든 사람인데 기쁨이 있고, 관용이 있기 힘든 사람인데 관용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바울이 원래 깐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격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누구를 둘 수 있냐면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뭐예요? 바가 이게 아들이란 뜻이니까 나바. 이게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 얼마나 위로를 잘했는지 이름도 별명도 바나바예요.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하도 위로를 잘했더니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줬어.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대가. 정말 위로 잘하는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싸워도 바나바는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품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평생 유일하게 싸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아시겠죠? 바나바 진짜 열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싸운다 그러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0절에 마가봉 쓴 친구예요. 이게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집이 얼마나 부잣집인지 글쎄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거를 했으니 얼마나 큰 집에 살아갔겠어요. 부자라고 부자. 그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좀 힘드니까 2차 중간에 도망을 쳤는가 봐. 나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그러고 갔는가 봐요.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반성하잖아요. 2차 때 간다 그러니까 또 같이 갈래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그래. 기회를 또 줘야지. 세컨 찬스를 주는 게 복음이야. 이러고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도 데려가자 했더니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이다 또 피차 갈라서니 그래서 싸움벌에서 두 팀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관용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깐깐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이게 사람들을 문제시하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런 관용 없어요. 기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말을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그런 거는 기본이야. 이런 사람. 제일 무서운 말이야. 저건 기본이 안 됐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 목사는 기본이 안 됐어. 진짜 무서워. 그런 말 할 때. 정말 무서워요. 그거 하는 게 당연하지. 그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죠? 지당하다. 제발 이런 말 쓰지 말아요. 겁나요.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나. 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죠? 뒤집어 보면 지들은 더 하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감옥 안에서 관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관용.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관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깨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가짜같이 보이고, 새벽기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안 하는 것들은 쓰레기야.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철학기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철학기도 안 하는 사람도 다 죽어있는 잠자는 인생들,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죠. 물론 약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막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엉터리야.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침묵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성을 잘하는 사람은 충성 얘기하지 말고요.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헌금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해야지 되지, 그거 갖고 얘기하면은 상대방하고 싸움 된다고. 또 자기가 못하는 부분 있잖아.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내용이 뭐겠어요?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용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관용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한 거야. 새벽기도 내가 한 거야. 철학기도 내가 한 거야. 헌금도 내가 한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넌 뭐냐? 그럼 관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컨트롤하신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컨트롤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 사람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멋진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돼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관용하는 거예요. 하나 과거에 매인 사람이 있죠. 과거가 어떻고, 과거에 고민하고, 과거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관용을 못해요. 반면에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어떤 분들은 그래, 맨날 요즘에 전병 목사님 옛날 설교 많이 듣는다는데, 듣지 마라. 옛날 설교 뭐하러 들어 그걸. 새 것도 맨날 나오는데, 그죠?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그거 다 정신 나간 인간들.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최근 것도 못 들으면서 옛날 거 잠깐 들으려 그래. 그건 뭐냐면 지금 구미에 맞는 거 골라 듣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싱싱하게 새로 주시는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들.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 개 있으니까 골라가지고 지 구미에 맞는 거 골라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의 말씀이야.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발을 딛고 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도 이제 또 연세가 드시고 관록이 있으신 분이었으니까, 어떤 목사가 기념 설교집을 내는 순간에 그 인생은 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 개 내는 그런 사람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책을 내고 싶으니까 누구누구 기념 설교집 그러면서 필생의 설교 중에 베스트 뽑아가지고 설교집을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는 순간에 그 인생은 끝이래요. 더 이상 좋은 건 안 나온대요. 기념 설교집이니까. 더 좋은 게 나오면 기념에서 빠지니까 안 되잖아.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기념 설교집, 기념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기념하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 인생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과거 설교에 대해서 기념할 마음 전혀 없어. 내일 설교가 더 잘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이 있게 해주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그럼 더 좋은 게 미래에 있지 왜 과거에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생각이죠.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한다는 거예요. 관용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관용이란 건 젠틀리스는 언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과정이고 더 좋은 건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그래야 관용이 가능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관용이 안 되는지 알아요? 내 원인이 과거에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용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은 미래에 있어요. 미래를 향해 나갈 때는 그런 얘기 있죠. 그 아일랜드 속담이라는데, 울타리를 못 넘어갈 때 모자 집어 던지라고. 모자 주스를 해도 울타리를 넘어간다고. 집어 던지십시오. 미리. 미래에 좋은 게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갈 줄 아는 거. 바울은 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 관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 결과가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토대가 돼가지고 미래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 젠틀리스를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좋은 게 있다는 사람은 관대해져요. 다. 이걸 디딤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게 나올 것이니까. 이게 관용입니다. 관용. 그러므로 관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과거의 사람입니다. 관용이 되는 사람 이유가 뭐예요? 미래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라고.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항상 하나님의 미래에 약속해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염려가 있고 평강이 있고. 염려라는 말은 뭐 동요가 뭐 여러 가지 두려움도 될 수 있고. 지금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사실 염려는 누가 더 해야 돼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염려를 더 해야 되는데 환경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 그러잖아요. 왜냐? 염려나 두려움은 다 거짓된 감정이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뿌리가 거짓이에요. 거짓에 뿌리를 두면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감정은 다 몰아내버려야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언제나 샬롬, peace with God,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이 염려에 해당되는 염려가 나타나는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분노와 두려움. 이 염려는요 분노로 드러나요. 분노로. 염려는 분노의 형태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화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신경질 팍팍 내고 하는 사람들. 그 뿌리에는 염려가 있는 거고요.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화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는 남자나 걱정 많이 하는 여자들하고는 그 교제도 하지 말아요. 그 나중에 꼭 신경질 낸다니까. 분노하고. 그 똑같은 얘기예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염려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라. 분노. 이 분노, 염려 다 특징이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원인 전가. 제일 분노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가인. 가인이 왜 분노했어요? 뭐 대표적인 분노인데 예배 안 받았다고.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고. 하나님의 거절감. 그걸 느꼈죠. 그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받으신가 그러고 자기가 고치면 되는 건데 되게 분노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가 고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엔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하고 붙으면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만한 게 누구예요? 아벨. 사실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벨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 아벨 제사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만만한 아벨 붙들고 아벨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아벨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 때문이야? 잠깐만, 누구 때문에 이러는 사람은요 분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은 살인자 돼요.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꼭 죽이는 데까지 간다고. 죽이는데 공모하든지 죽이는데 동조하든지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안티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 탓이요라고 있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가 갔어요. 우리 풀어달라 그랬더니 안 풀어준대. 그럼 바로를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봐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참 이상한 녀석들이죠. 아니 안 들어주는 건 바로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아예 손도 안 대. 바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왜 우리 나가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바로가 나쁜 짓 했는데 원망은 모세하고 아론에게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처세술을 하나 가르쳐 주죠.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안 보이면은 원망 듣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럼 만만하게 안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또 딴 데 가서 더 약한 사람 붙들고 난리 부린다니까. 예수님은 그 원망을 들으려고 만만하게 서셨잖아요. 예수님 다 원망했잖아. 그리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서게 됐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원망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십자가의 종일 가능성이 아주 커. 만만하니까 원망하지. 만만해진다는 건 뭐예요? 힘을 놨다는 얘기거든요. 힘을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니에요? 어머니 원망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머니 원망한다고 뭐 욕이야 좀 하겠지만 그래도 뭐 죽이긴 하나? 근데 엉뚱한 사람 원망하면 큰일 나죠. 맞아 죽죠. 그거에 바로 이 심리. 그래서 분노, 염려에서 분노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뭐야, 이거 안 당하려고 만만하게 보이지 말자가 처세술이 돼버렸고, 우린 뭐라 그걸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더 만만한 거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싸움 벌이는 비겁한 인생들. 센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만만한 것만 공격하려고 그러고 한심한 인생들이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저속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부모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만만한 거 공격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 기도. 그 입 닥치고 기도는 하래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지금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한 가지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염려는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부정적 시나리오입니다.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런 사람 집에 나가지도 않아.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꼭 마귀 사천 같은 얼굴 하고 맨날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난 망할 거야. 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죠. 항상 뭐 최악 것만 생각해. 최악 것만. 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그 생각만 해. 안 될 것만 상상하고. 두려움의 대표적인 인물, 뭐 인물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사울왕. 사울왕은요 늘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늘 평안한데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하다, 편하다인데 이런 늘 두렵다요. 블레셋이 공격 올 때 늘 두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고 나니까 자기 부하잖아요. 또 자기 사비잖아요. 늘 두려운 거예요. 늘. 언젠가 나를 쫓아낼 것이다. 언젠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나는 밀릴 것이다. 나보다 더 인기가 좋다. 늘 두려움. 늘 두려움.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남 의식하는 거예요. 남 의식. 자기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남만 쳐다보고 있어요. 남만. 저거 잘 되면 어떡하나. 저거 잘 되나 안 되나. 그걸 엿보고 있고. 자기 관심이 없어요. 맨날 남에게 관심이 있어요. 남에게만. 그요. 무슨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교회 그거만 관심이 있어. 오로지. 사울왕 같은 존재. 이거 망한다니까 이런 분들. 다 망해. 다 망해.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이 나타나냐? 염려가 두려움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사울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빈 깡통이 시끄럽죠. 항상 시끄러워요. 시끌시끌하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그리고 모든 인생을 컨트롤하는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다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41편 3절 같은 데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리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럼 평강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평강 오는 방법이 뭐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경 많이 읽어보십시오. 뭐 지식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성경 쭉 읽어봐요. 성경을 1시간 읽고 2시간 읽고 읽으면 나타나는 최고의 결과가 뭐냐? 마음이 평안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외우십시오. 그렇게 외워도 죽어도 안 외우죠. 그 고집은 또 어디서 배운 고집이에요? 죽어도 안 외우잖아요. 외워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맨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두려움에 빠져있고 부정적 시나리오나 맨날 그리고 앉았고 그러고 있으니 그저 마음의 번민, 갈등 얼굴에 맨날 뭐 나고 피부 트러블 생기고 그렇죠. 소화는 안 되고 생리불순 뭐. 왜 그러고 사냐고요. 맡기고 사십시오. 맡기고. 감정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감정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정도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반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던 인생 되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01장 1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